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채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것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한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호피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기연 선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부부 초청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지성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제 소개를 드렸지만 혹시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호피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4년 동안 일메사에서 임태일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2015년도 9월 달에 호펠라 산메사에 있는 호펠라 가스펠 처치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호피 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 이제 12년 차가 되는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2018년도에 저희 주일날 예배 중에 화재가 교회에 났었습니다. 교육관이랑 친교실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 중에 화재가 나서 그 건물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당 건물 안에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 앞에 조그만 공간에서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주일학교를 하는 도중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선한샘 교회에다 그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부지 안에 벽만, 이 씬더블럭으로 벽만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 저희 아이들 주일학교 할 공간이 필요한데 요 비바람만 좀 막을 수 있게 지붕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선한샘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일주일 동안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110도 넘는 그 힘든 곳에서 땀을 뻘뻘 흘려 가시면서 지붕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 사실은 임시로만 쓰려고 했었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안 되겠다. 이거를 건물을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건물을 완성을 하고 지금은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아이들 놀이 공간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선한샘에는 이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멋지게 하셨는데 제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나머지 조금 건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들이 조금 있어서 아직 수리할 부분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물이 잘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이후에
호피에 못 와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미국 원주민 선교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미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있죠. 예, 기독교 국가이고 또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슬람이나 혹은 제3세계 국가 그런 곳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피 원주민뿐만 아니라 미국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의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또 학대받고 죽임을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아주 꼭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 대부분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교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호피에서 지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신가요, 혹시? 제가 프로페인 트럭을 운전하면서 프로페인 가스 딜리버리 하는 일을 했고요. 저희 아내는 오피스, 그 프로페인 컴퍼니 오피스에서 일하는 일을 지난 3년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요. 저희 교회에 화재가 났을 때 저희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산메사에 있는 헛벨라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길 건너편에 박하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인 목사님께서 저희를 정말 많이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화재를 겪고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제가 목사님께 하루에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한 번도 저희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혹시 우리 교회에 불이 나면 저처럼 안 도와주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이 목사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면서 어떤 분인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먼저 이 가스 컴퍼니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그곳에 있지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호피 안에서. 저희 교회 교인들, 그리고 기껏해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헛벨라라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호피 그 산메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같이 일을 하면 이 호피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선교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목사님께 제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가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일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본분이 뭐죠? 저는 선교사이자 목사이죠. 그래서 사역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목사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오케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역이 중요성을 더 잘 알고 계셨고 교회나 다른 사역적인 일이 있을 때 일을 무조건 빼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선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회에만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도 오케이. 세 번째는 호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호피의 실업률이 75%가 넘습니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별게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기껏 일할 수 있는 곳이 호피 트라이브에서 일하는 거나 조그만 가게 몇 군데 그리고 학교 그 정도가 호피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다른 호피 분들도 사실 몇 분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이런 것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분도 그걸 준비해서 돌아오는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커머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페인이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물질을 운반할 수 있는 그 해저드맷 인도어스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면서 계속 랜덤으로 드럭 테스트를 받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그런데 호피에는 알코올 문제랑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패스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에 처음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해 겨울에 코로나가 빵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모든 마을들이 호피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락다운이 되었고요. 외부인, 호피에 살아도 호피 사람이어도 그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이면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마을 입구에다 경비 초소를 세우고 24시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호피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3매사에 있고요. 저희 집은 1매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3매사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이 프로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에센셜 워커가 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피에는 아직도 전기와 수도가 나오지 않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죠? 2022년 미국에 아직도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주로 프로페인 그리고 석탄,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쿡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스가 필요하죠. 전기 아니면 가스로 해야 되는데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들 다 프로페인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프로펜으로 돌리는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프로펜은 정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에센셜 워커가 돼서 제가 그 딜리버리 트럭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모든 마을에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확인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우리 교인들 만나서 방역용품도 나눠주고 저희 교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 저희에게 마스크와 방역용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받을 때마다 제가 트럭에 꽉꽉 채워서 마을에 딜리버리를 갈 때마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호피분들을 일하면서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인 거 속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 원래 직업은 산매사 호펠라 가스펠 처치의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가정 방문을 하려고 할 때면 사실 별로 반기질 않았습니다. 호피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일을 할 때면 전화가 막 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언제 오냐고. 예.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실 때 저는 오히려 더 힘들고 바쁘게 일하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요령 없이 막 일하다 보니까 어깨에 제가 다쳐서 작년에 한국 들어가서 수술도 하고 했었는데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저는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결함, 깨끗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자신들의 정결 예법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이죠. 그리고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부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교가 율법 준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율법 공동체로 세우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보호하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더러운 몸을 씻음으로써 다시 깨끗해지듯이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부정함을 씻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사는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한 그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졌습니다. 이 성전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보장할 수 있는 거룩한 유대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위치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제사를 통한 정결의 길이 사라져 버리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단 한 가지 길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연히 율법 준수를 역설해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전 붕괴 이후에 유대 공동체를 이끌게 되고 그들의 율법 해석과 전통이 유대 사회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장로의 위치를 차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된 시기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모세의 권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임된 정황을 암시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위대한 지도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지위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임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 전통과 가르침으로 율법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은 율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말할 때 그들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거침없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사시나요?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실천했다는 말로써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엄격히 지키는 것은 당대 유대 사회가 인정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비판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 학자들이 헤아린 율법이 무려 613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치면서 이 율법을 보충하는 규정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논의하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런 규정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죽을 상태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작물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전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져서 일반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환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결해야 한다라는 율법에는 동의하셨지만 손을 씻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에는 반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라는 율법에는 동의하셨지만 병고침이나 작물 수확을 금지하는 전통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무거운 짐이라고 보셨습니다. 613가지에 이르는 613가지에 이르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를 해석한 수천 개에 이르는 전통을 보통 사람들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해도 다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행동이 경건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말씀, 경문을 써서 띠에 넣고 차고 다니는 것, 술이 긴 옷, 예복을 입는 것, 그리고 랍비다운 행동을 하는 것, 아버지처럼 존경받는 것,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한결같이 비난받을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경건한 복장을 함으로써 행동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대중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열정과 애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이려고 행한다. 그들은 보이려고 행한다. 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6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건한 삶의 근본인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려고 행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그리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처음 원주민 마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왔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협박해서 하나님께 개종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그리고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 유례 없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집사가 되어야지, 권사가 돼야지, 장로가 되어야지.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경건에 힘쓰는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마음에 푸는 사람들이 섬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남에게 본이 되겠다는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높은 자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꾸짖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셨던 그 러스 목사님 그리고 신디 사모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성품이 보입니다. 작은 일,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호피 사람들을 도와줄까 전전긍긍하십니다. 호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 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 2,800갤런짜리 탱크가 있는 밥테일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요. 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모래에 잘 빠집니다. 특별히 제가 초반에 제가 어느 길로 다녀야 될지 잘 모를 때 모래에 몇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전혀 나오지를 못합니다, 차가. 그래서 서로의 그 호피에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을 휴대폰에 깔아서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제 위치를 확인하고 저에게 오거나 제가 목사님께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가 정말 많이 왔던 날입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이 플렉스탭에 있는 메인 오피스에 목사님께서 일 때문에 나가셨다가 저희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직 들어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혹시 목사님 들어오셨나? 그 앱을 확인을 해보니까 플렉스탭에서 호피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있는 길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목사님 혹시 피곤하시니까 차를 잠깐 갓길에 세워놓고 주무시다가 돌아오시겠지.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나에게 전화를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똑같은 위치에 새벽 5시, 6시까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확인해봤는데 새벽까지 그곳에 계셨는데 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위치가 워시 위에 있는 그 다리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다리까지 범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하는 트럭은 그 큰 트럭이기 때문에 전혀 건너는데 문제가 없는데 작은 승용차 같은 것들은 거기를 건너다가 100%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이곳에 와서 상황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프레쉬를 들고선 밤새도록 차 안에 있다가 차 불빛이 보이면 나와서 천천히 가라고 프레쉬를 흔들면서 그 앞에서 계셨던 겁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뜰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이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은밀하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산호세, 이 지역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에게 본이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교회와 교우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